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34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거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전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전도의 축복과 영생의 말씀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52주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전도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수많은 시간 속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그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참 어려움이 있구나, 참 부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의 능력과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을 예전에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하면서 원수같이 지냈던 어쩌면 미운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순간에 예수님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옮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 사람들과의 막혀진 장벽을 부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그 담을 헐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피로 인해서 막혀진 담과 그리고 갈라놨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주셨고 화해시켜 주셨고 이어주셨고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받는 사람들, 미움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고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 복음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들을 전도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게 할 텐데, 마음속으로 한 영혼을 만나셨습니다. 흠 있는 사람,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던 한 여인. 세상에, 성경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겠습니까?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편 5명을 거느린다라는 것, 만났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여장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여인은 그래도 물을 먹어야 되겠기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터에 왔더니 예수님은 그곳에 마침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고장났는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대화의 깊이가 깊어갑니다. 우리 예전에 손주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예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이게 징조가 뭘까요? 은혜 받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서 은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취하며 살아왔는데 무언가 내 마음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왔더니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께 그것을 보시면서 마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때 바로 은혜 받을 시간이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한순간 그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다 갖춰져 있는, 딱딱해져 있는 감옥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막혔던 담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구세주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누구세요? 만나고 싶어요.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라. I am he.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영적인 능력이 그 여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49절에 보시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의문형이에요.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을 내가 오늘 만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 내가 방탕했던 것, 시행착오를 통해서 허비한 시간들을 아는 그분을 신기하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다 알아내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혹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이 그대로 보고 체험한 것을 마을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피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신 이 사마리아 귀한 분이 동네 한복판으로 사람들에게 향해 가서 그 설레이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얘기를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 시간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면 됩니다. 이 여인도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지나치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기도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내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뿌리면 우리 예수님은 추수하는 분이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추수한 일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면 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사마리아에 온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에 예수님이 배가 고플까 봐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이곳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누가 줬을까? 누가 가져왔을까?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양식을, 영혼을 양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보면서도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도 아직 4개월이나 남은 것처럼 씨를 뿌리면 그때 관습으로는 4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전도의 시급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당장 그들을 보니까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서 벼가 추수 때가 되면 고기를 숙이잖아요. 추수 때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제주도 분들은 귤이 예전에는요, 풍년이 되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참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수확이 너무 많으니까, 귤 수확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다 팔아야 되는데 이 수요자들이 이걸 다 받질 못하는 거예요. 공급은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요? 과수원에 고랑을 파서 아니면 한 곳에 귤들을 다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다 버리면서 그 과수원을 오고 가면서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은 늘 보잖아요. 그 귤 수확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귤을 버리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세상의 수확도 때가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정성껏 뿌려놨는데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되고 거두는 자는 남만 되면 바로 거둘 수 있는데 거두는 자가 없어서 추수 때에 그 많은 곡식들이 다 썩어가는 것처럼 예배에 놓으신 이 추수 때에 제자들을 보니까 세상적인 거에 아직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싹도 받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선물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37절이에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사야 선지자는 암울하고 어두워져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뿌려놨던 그 시에 의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수확의 계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그 씨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적인 거에 듬뿍 취하며 살았던 삭개오는 나눔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뿌려진 씨, 이미 뿌려진 씨, 오랜 세월 동안 뿌려진 씨를 거두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는 즐거움에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열매가 많아야 이삭 주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시면 나홈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를 내팽겨치고 세상적으로 이방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겠지, 그곳으로 가서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늦었지만 결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 갔더니 예비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보아스라는 당대의 유력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예비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면서도 땅에 좀 남겨두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곳에 이삭 줍기 했던 룻과 보아스는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올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나홈의 인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은 오늘 노형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떨어지는 이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입고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셔요. 복음의 씨앗들이 흘러가게 해주십니다. 교회에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여기가 전도의 1단계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 주신 거잖아요. 마을로 들어가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변화된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보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0절과 41, 4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조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심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호기심 끌려왔을지라도, 그리고 아니면 선물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1차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틀만이라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답답해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의 답답함, 늘 내 표정이 그냥 굳어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 막 뭐라고 하는데 내 표정, 얼굴 좀 펴게 해주세요. 의식적으로 펴려고 노력해도 안 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이게 표정도 그냥 밝게 하고 살고 싶어요. 오늘 이따가 감사학교 교장님이 와서 감사 특강 할 텐데 우리가 미리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웃읍시다 하면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한번 하하하 해봅시다. 다 같이 웃읍시다. 옆에 분들 보면 웃을 수 있어. 다 같이 웃읍시다. 자, 이렇게 웃는 표정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왜 웃지? 왜 웃지?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거하다 보니까, 같이 잠을 자다 보니까 이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 오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너를 통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시니까 한순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생명의 잔치에 열리는 곳에 항상 복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일의 끝날은 반드시 있어요. 이 가을 새 생명 축제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상징적으로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은 상징적으로 우리 인생이 다 하고 죽음이 때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 때가 오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겨울이 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야 될 영혼들이 거두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수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세상의 관습보다도, 예수님은 이 열매가 어떻게 하는 주기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성을 초월하고, 복음은요,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고, 복음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목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고, 생명축제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영접받아야 될 그 사람 가운데 있어요. 전해야 되는 사명,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슬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1절과 3장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원하느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에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물질의 복으로 나누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질고 때문에, 병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에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그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많은 이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진로와 또한 결혼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